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19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루스드라 사람을 막 충동했습니다. 이 충동을 받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막 숭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유대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돌로 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죽은 사람처럼 된 바울에게 이렇게 모여들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돌에 맞았던 이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 또 이고니온, 안디옥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교 여행의 시작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온 성도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한 절씩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루스드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막 섬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 그들을 충동하잖아요. 어떻게 충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가짜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과 전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을 속이고 도시를 혼란스럽게 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다.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하면서 막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동을 당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돌변해가지고 바울이 죽을 정도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적을 보고 신이라 막 환호하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가지고 금방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에요. 그들만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 다 사람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높여주던 사람이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요 내일은 우리를 비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그걸 못 참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막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충동에 넘어가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변하기 쉽습니다. 사람은요 변하는 것이 당연해요. 변하는 것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줘도 사람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와, 사람에 대해서 믿지 말라고 신뢰하지 말라고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해라요. 사랑해라고. 사랑은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하세요. 사랑.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지. 그래야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을 향한 내 자신의 태도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사랑하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일어난 후 어떻게 하죠? 변하지 않아요. 자신을 돌로 던진 사람들이 있던 곳으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하지 않아요. 에이! 하면 도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그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돌을 던져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에 관계없이 자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저 믿지 마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지 오래 갑니다. 목사님 실망해요. 그래도 사랑할게요. 목사님 실망해요.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요. 돌아선다니까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고 칭찬해 줄 때요. 좋은 거죠. 고마운 거죠. 고마워하세요. 감사하세요. 그 사람 앞에서 아니야. 그런 말을 왜? 그렇게 하지 마. 상처되니까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스스로를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소리를요. 내 것으로 받는 순간 저와 성도님은 넘어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바울처럼 막 돌을 던질 때 핍박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잘됨 이것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사람들의 칭찬보다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 나를 진짜 칭찬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칭찬하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그래서 변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했던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막 달콤한 말씀 듣기 원했거든요. 고위직 관리들이요. 야, 우리 승리한다. 회복된다. 잘된다.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이 듣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왜 우리가 망해? 이 거짓말장이라고 하면서 듣기 싫다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왕궁에서 일하고 있던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실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잘못되었다. 그는 유다 사람도 아니었고 왕궁에서 높은 관리도 아니었고 왕을 섬기던 이방인이었고 넷이었어요. 네 하는 넷이었어요. 그런데 그 넷이도 이방인도 에레미야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일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향해서 네 믿음을 보고 은혜를 주셨다고 하거든요. 이 구스 사람이 에벤멜렉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벤멜렉이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주 왕이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왕이 이걸 이렇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에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당시는 에레미야를 미워하는 고관들이 권력을 잡고 있던 때였어요. 그들 앞에서 에레미야 변호하고 이런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자기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시는 에베멜렉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도 에베멜렉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셨어요. 비록 이방인이었고 넷이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이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내가 널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 믿지 않고 사람의 칭찬에 신경 쓰지 않고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 바라보시다가 그에게 진짜 믿음의 행동이 있으면 정말 찰나의 순간에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돌에 맞은 바울이요,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려가서 버려졌어요. 진짜 버려졌어요. 얼마나 많은 돌을 몸에 맞았는지 얼굴이 다 찢기고 박이 터지고 머리가 터지고 상처가 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돌을 맞았다니까요. 복음은 쉽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복음 전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22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분명 말씀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십자가 없는 복음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이 이전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였잖아요. 조선에도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마차 타고 편하게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십자가 지시고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순교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1866년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들어와서 한문 성경을 우리에게 전하다가 순교하신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셔요. 성경책 그냥
한문으로 된 성경책 주시고 순교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도 못하고. 평양에서 의료 선교와 복음 전도에 힘쓰다가 청일 전쟁 중에 환자들을 치료한 뒤에 이 의사 선생님이 전염병에 걸려요. 그래서 1894년 세상을 떠난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배제학당과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성경 번역에 힘쓰다가 한문으로 된 성경을 막 한글로 막 성경 번역해서 막 주는 거예요.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회에 참석하러 가는 중에 선박이 충돌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그때 순교하신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감당한 복음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조선 땅에 복음이 이렇게 뿌리 내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자신의 편함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왔고, 어떤 선교사님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이 땅에 왔고, 어떤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성도님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분명히 십자가 져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종족별로 지도와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선교를 더 잘해야 된다라고 이 자료를 제공하는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을 따르면 2026년 현재입니다. 국가별로 구분하여서 계산할 때 전 세계에는 16,000여 개 종족이 있대요. 국경을 넘어서 이제 나라의 이것을 넘어서 같은 종족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하면 한 10,000여 개의 종족들이 이 지구상에 있대요. 그 가운데 약 2,500개의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 숫자로 따지면 4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족의 개념으로 25% 정도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고, 인구수로 보면 한 5% 정도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얼마 남지 않았죠. 금방 전하면 되지.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이유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저항이 너무 심합니다. 접근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박해와 위험,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나라들이에요. 이런 곳을 찾아서 또 이런 곳만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땅에도 이런 곳을 찾아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지 어디에 전하겠냐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감히 하지도 못합니다. 순교에 각오 없이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왜 하필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 전할 곳이 그곳밖에 없습니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 가지 말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곳에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지혜 없다, 잘못되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제시해 주세요. 십자가 지지 않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라고 한다면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아무도 순교라는 십자가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겠냐고요. 십자가 없이는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선교사님들은요,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사역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와 같이 일반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십자가를 다 졌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은 이 복음의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순교입니다. 순교.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선교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교가 단순히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음은 순교의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 순교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이 각오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그 선교지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생명을 잃어도 끝까지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 선교지에서 핍박이 와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손해를 입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끝까지 고백했다라는 이 결단과 믿음이 바로 순교의 각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 가족을 잃어도요, 선교지에서 핍박을 받아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지신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죠. 다 내려놔. 선교사님들은 다 내려놔. 하나님 앞에요. 자신의 자녀들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미래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도 다, 노후도 다 내려놨어요.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이세요. 저는 못 내려놓을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복음의 십자가는 선교사님들만 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에게도 져야 할 분명한 복음의 십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나갈 때 저와 성도님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지 못할지언정 지혜 없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했던 분들 정말 많았어요. 왜 교회를 피해보게 하느냐고. 정죄하거나 무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서도 안 돼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돌 맞고 함께 비난당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져야 할 복음의 십자가예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줘야 되고, 직접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성도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복음 전파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저와 성도님이 져야 할 복음의 십자가예요. 저도 많은 부분은 선교 헌금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내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선교행을 한번 보세요. 곳곳에서 핍박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다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핍박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무섭다고 가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그곳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태어나지 않았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진 복음의 십자가로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마땅한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성 밖에 버려진 우리 바울 사도, 얼마나 외로운 모습이에요.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던져졌는데, 버려졌는데.
제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12제자가 아니고 그 속에 바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성도들이 둘러싼 거야. 성경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야, 우리도 이렇게 하다가는 바울처럼 도망가다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쓰러진 바울을요,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그의 곁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 바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겠죠. 자연스러운 거죠. 눈물 흘리며 뭐 했을까요? 울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어요. 주님, 돌에 맞아 완전히 죽게 되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저는 기도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처럼 된 바울이 일어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바울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선교사님들 지쳐요. 낙심해요. 열매가 우리 국내보다 더 보이지 않아요. 회의감도 느낍니다. 자괴감도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친 믿음 일으켜 주시고 약해진 사명도 붙들어 주시고 무너진 건강과 재능과 사역을 다시 세워 주신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쓰러진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성도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식어진 신앙이 살아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흔들리는 일터와 재정과 건강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일어나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다.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예요. 천국문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가 진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야, 도망쳐도 부족할 시간에 돌 맞으면 또 어떻게 되려고. 그런요,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거나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또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은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리는 게 아니야. 환난도 당해야 돼. 가르치는 겁니다.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보가에서 말씀을 또 전합니다. 마침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제1차 선교행지의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교를 보고하면서 이것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합니다. 이러고 오늘 말씀이 끝나잖아요. 바울은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고백대로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오늘 보세요. 완전 달려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넘어짐은 있으나 쓰러짐은 있으나 그가 포기함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 달려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방해와 핍박과 환난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르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바울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아무리 우리와 똑같다고 겸손하게 고백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맞죠? 이런 일은 진짜 바울 사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셔야 돼요. 바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다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릅니까? 다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도 함께 하시고 권사님들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쓰러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그래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성품이 좋아서 내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메마른 땅에도 열매가 맺는 겁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 곳은 다 메마른 땅이었어요. 복음이 하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남자 400m 준결승, 결승전도 아니고 준결승에서 영국 데릭 레이먼드라는 선수가 뛰었습니다. 근데 경기 도중에 다리 근육이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쓰러집니다.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육이 파열됐든지 뭐 신경이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절뚝거리며 경기장을 결승점을 향해 나가죠.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저씨 한 분이 배가 뿌르한데 아저씨 한 분이 막 경기장으로 난입해가지고 뛰어오는 겁니다. 진해 요원들이 막 가로막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나를 막지 말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어깨동무하면서 부축합니다. 가자! 데릭은 아버지 어깨에 의지해서 결승선을 향해 나갔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완주 기록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결승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누가 땄느냐 그 선수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 아버지와 아들은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죽을 것처럼 되는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길 다 완주하여서 오늘 돌아가서 선교 보고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르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